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 이 산상수훈의 결말로 가고 있습니다. 산상순, 산상설교, 이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상순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조화롭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치되고 부딪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복음은 우리로 율법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들, 바로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상충된다라고 느끼는 율법은 사실상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초점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쏙 빠져 있고 어때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받다가 정죄하고 나무라기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살인자들을 입술로 정죄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은 종교적 거룩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내면은 심히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이 가련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율법은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시에 천대받던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은 없었어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인생들이 주 앞에 나와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율법 또한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을 가보시면 5장 17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율법에 대한 강론이 시작해요. 강론을 시작하세요. 그동안 유대교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들어왔지만 정작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8절로 가보실까요?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너무도 받기 어려운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세요.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여라. 물론 여기서 완전은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온전한 성숙함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는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불완전한 인생들이 받기에는 너무도 높은 기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주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번 끝까지 완성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후자의 길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온전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영적 현실을 자각하기를 원하시고 전적 무능력과 불완전함을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과정이며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으로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부한 존재가 아니라 가난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그 내적 혼란을 겪는 사람만이 율법의 기준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만 이 온전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요,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 율법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율법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죽으심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죽음과 삶에 있어서 이제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마태복음 6장으로 이어지는데 삶의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삶의 염려와 근심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비결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염려가 우리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 삶은 다시 질서정연하게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설교의 핵심 원리는요, 이것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원리를 다른 각도로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하겠는데요. 왜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구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찾는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두드리는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원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원칙을 뽑아봤는데요. 세 가지 원칙의 키워드는 기도, 신뢰, 사랑입니다. 기도, 신뢰, 사랑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인데, 신자라면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신자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다 기도와 관련된 동사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현재형 명령법이라는 이 문법적인 특징인데, 다시 말해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명확히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감정이 때론 메마를 때가 있고 너무나 낙심될 때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구해야 되며, 의지적으로 찾아야 되며, 의지적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글로브라는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우면 문을 두드린다. 꼭 제 딸들이 하는 행동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엄마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죠. 엄마의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신하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 말입니다. 그런데 구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부하다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 알려달라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히 자기 위치를 인정해야만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핍과 자기 부족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고 항상 찾아가듯이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부유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례적으로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채워지지만 우리 안에는 더 갈증이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영적 갈증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이 신비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찾아라입니다. 찾아라. 성도님, 찾는 사람은 어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까? 수동적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네, 찾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찾지 않죠. 찾으려면 일어서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결국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찾을 때 왜 찾으러 나가십니까? 예, 필요하니까 찾으러 이렇게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찾는 대상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요.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처럼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 같이 그 목자에게 그 양은 한 마리일 뿐이지만 그 목자에게 그 양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목자는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으러 나설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찾아오더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두드리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기도가 강화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드린다, 두드린다. 두드리는 행위는 굉장한 적극성을 요구하는데 이 명령의 요점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네, 마지막에 예수님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친구라서 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졸라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그 간절함 때문에 결국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고 빵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때로는 잘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둘째 원칙은 이것인데요. 신자라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부사가 있는데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요? 항상 언제든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지치고 더 나아가 낙심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또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을 같이 강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현듯 닥친 삶의 너무 힘든 상황들,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내에게마저도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그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갑자기 어떤 사람과 너무 큰 문제가 생겨버려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낙심과 절망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고 그 파도 속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기도가 되려
낙심의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는 정말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인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러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지인들 중에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 대한 기도를 일시적으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기도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아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의 원인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응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있으며 응답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원인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응답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심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되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더 기도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악해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해도.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청중들, 제자와 무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해도, 우리 인생들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도 그런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셋째는 하늘 아버지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대비하고 계세요.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 너희가 악해도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악. 헬라어 단어 포네로스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수고와 고통이라고 고통을 의미하는 헬라어 포노스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제 이 단어의 원형이 바로 포노스인데 고통과 수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고통을 줄까요? 타인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타인에게도 수고를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와 다르게 땅의 아버지는 누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부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떡을 주어야 할 때 정작 돌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돌을 줄 때가 있고, 생선을 줘야 되는데 무엇을 줘요? 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에 대한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대비되는 하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11절을 보시면 중간에 하물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물며. 이것은 훨씬 더 그렇게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물며 훨씬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저도 계속 실수하는 것인데요. 부모님들은 항상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기준이 맞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대로만 하면 넌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모들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주 앞으로 나아가는 부모일수록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거룩하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것을 구할 때가 있고 자녀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선하게 반응하세요. 항상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별해서 들으십니다. 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돌이 아닌 빵을 주시고 뱀이 아닌 생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했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제가 했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뜻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것이 옳은 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빵이 아닌 돌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나 지금이나 생선이 아닌 뱀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만 주님, 제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가는 그 과정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마지막 원칙인데 신자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는 단어로 이름으로 잘 알고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순금과도 같은 가치로운 규범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황금률을 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기원은 3세기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이 말씀에 너무도 감동이 된 나머지 이 말씀을 벽에 금으로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12절은 무엇이냐? 모든 계명을 순금과도 같이 하나로 녹여낸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더 있는데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기원 후 1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렐. 그래서 그 유대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렇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 학파의 대표였던 바로 힐렐.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어떤 이방인이 힐렐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렐 랍비여,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내게 모든 토라를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다리로 서 있는데 토라를 가르치라 무슨 뜻입니까? 짧은 시간 안에 토라의 핵심을 나한테 율법의 핵심을 알려달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황금률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때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너가 당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토라이고 나머지는 이를 주석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사자성어 하나 떠오르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내가 대접받기 싫은 그 방법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해를 입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힐렐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과는 굉장히 상반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동적인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부정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아실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성도님, 이웃을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네, 저는 일단 어렵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나의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제 아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 형제 자매를 나의 몸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말이죠. 성경의 원리는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 대접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첫 번째 접속사는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결론 지을 때 하는 접속사예요. 앞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남을,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형제자매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했을 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산상수훈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되고는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께 제안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용했을 때 이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과 행동이 한번 어떤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 말, 누군가로 듣고 싶은 행동, 그 따뜻한 배려, 친절한 언어, 그 말과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말과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형제, 자매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배우자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떠십니까? 여보, 밥은 먹었어? 요즘 부쩍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너무 살이 찐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건 아니요? 혹시 요즘 마음이 힘든 건 없어? 나랑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한번 하지 않겠어? 성도님, 연애 때만 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데이트를 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 빼고요. 단 둘이서만 아주 친밀한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복음이 우리 가슴 안에 다시 깊이 따뜻하게 그렇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인데 저희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신자라면 기도해야 되고요. 신자라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되고요. 신자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찾으러 나가십시오. 그분께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